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중고품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도 팔고 또 주얼리도 팔고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파리에서 중고품 가게에 들려서 아내를 위해서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들어오는데 미국 세관원이 이상하게 돈을 많이 물립니다. 이상하다. 이게 뭐 옛날 건데, 그러면서 속으로 이게 보통 목걸이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골동품 상에 가서 팔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세히 보더니 25,000불을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이거 보통 게 아니구나. 그래서 또 다른 가게 가서 팔려고 하니까 이분이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더니 35,000불을 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놀래는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놀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값이 나가냐 하니까 그 주인이 현미경을 갖다 대면서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아내 조셉에게 선물로 준 목걸이를 이렇게 중고상에서 샀습니다. 누가 사용했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목걸이가 그렇게 가격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준 선물이라는 그것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엘비스 프레스, 그가 사용했던 기타가 얼마에 팔렸는가 하니 106,200불에 팔렸어요. 그분이 군대에 들어가면서 그 특별히 장발 머리를 잘랐는데 그 머리 자른 것을 10만 불에 팔렸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 그가 사용했고 그의 것이라는 거,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돈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그리고 임직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가는 짧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간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지도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귀한 보수주의 신앙, 개혁주의 신앙을 믿음 플러스 행함,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가르친 것을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행위, 자기 섬김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순수하고 또 섬기는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라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의가 돼서 그것을 주장하게 되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학인 목사님께서 일찍이 유럽과 또 미국, 캐나다를 여행하면서 교회 안에 다 수세식 변소가 들어오는 걸 알고 그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화장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장로님들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이 더러운 변소를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오냐. 자기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학인 목사님의 멱살을 잡은 장로가 있었어요. 결국 그분이
즉시로 아내가 죽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웃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가 예배당 안에 교회 화장실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오직 주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괴로움을 줬다는 거예요. 한 번 바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척자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가 한순간에 그냥 교인들이 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가 이렇게 쉽게 변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쉽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가르치고 외친 이 개혁주의 신앙, 오직 주님, 더욱 주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신앙이 계속해서 33년 동안 온 이 귀한 신앙이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생명처럼 귀중하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구별된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가서 골프 치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남들이 봐요. 장로님도 뭐 나가서 골프 치는데 뭐 안수집사님도 하는데 나야 뭐 하나. 적어도 오늘 임직 받으시는 50명 여러분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이것이 장로교예요. 이 장로교의 임직을 받는 장로예요. 집사예요. 오늘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변하고 지도자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생 장로교예요. 제가 싸우면서 주일을 지킨 교회예요.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저는 가끔 한국에 나가서 옛날 교인을 만나면서 주일에 매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변했냐니까 목사님도 하시는 거 보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됐지만 지금 자유롭습니다 할 때 이 사람아 목사가 하나님이야.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야 돼.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이 마지막 노선과 같은 이 진리 문제 여기에 우리가 허물어지면 영생장로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유일하게 동부에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나가는 이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셔야 돼요.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말은 한 번 딱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이 불에 달궈서 가축들의 엉덩이에 찍는 쇠 인장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건 주인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바울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몇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주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가 혹시 도망갔다 잡히면 강제적으로 이 스티그마,
흔적, 도장, 쇠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신의 이름을 몸에 새겼습니다. 병사들 중에 존경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자기 몸에 그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무슨 자기 몸에 뭘 새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종이다, 주님께 속했다, 그런 뜻으로 흔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의 흔적은 매맞은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40대까지만 때려야 돼요. 저들이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힘을 보태서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40을 때리다가 잘못 실수로 41번 때리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39번에 5번씩 맞았다. 계산해 보니까 195번 맞았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자지 못하고 헐벗었어요. 왜 그래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고난의 상처들이 저는 바울의 흔적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생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합니다. 50명의 일꾼을 세우는 특별한 주의 날입니다. 뜻깊은 주의 날에 성도들과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이 마땅히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있지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교회 일꾼은 많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바울처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경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즘처럼 이 경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경영대학원까지 생겼어요. 경영 박사 학위까지 생겼어요. 가정이나 기업이나 무슨 단체에서 계획하고 행하는 일을 경영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경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영이 아니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로마까지 가겠다는 그의 경영은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의 경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 이후에는 자기 경영이 없어졌어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명예와 행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는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한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부르심 받은 이후 자기 모든 계획은 다 없어요. 이제 자기라는 것은 다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는 오직 주의 경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경영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내가 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분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선택을 해주었고, 주의 은혜로 임직을 시켰고, 그리고 주의 은혜로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사는 동안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상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맡긴 거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맡긴 거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지나온 33년 동안 우리는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 이제까지는 나의 경영과 나의 행복과 나의 계획과 나의 성공이 있지만은 오늘 임직을 받는 순간에 나의 경영은 포기하고 이제는 주의 경영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영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하여 말하는데 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주의 경영이 내 경영이 될 때 나의 경영, 나의 자녀, 나의 생애, 나의 사업 주께서 경영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해야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이 바울의 고백이 무슨 뜻이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주님 위하여 고난의 흔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담에석 이후 목이 잘리는 순교까지 그는 오직 주님, 주의 종으로서의 그 어려운 길을 가면서 충성했습니다. 주님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내가 지금 앞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고백하는 거 잘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서문학교를 향하여 주님이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그랬습니다. 서문학교에는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였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죽도록, 이 말은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거 지금도 참 기억합니다. 새벽 2시에 그 추운데 나서서 어두컴컴한 그 시내산을 3시간 반에 올라가야 돼. 보통 5시간을 등반해야 되는데 3시간 반에 올라가지 않으면 뜨는 태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벽 어두운데 시내산을 등반하면서요, 난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난 제일 힘들었어요. 다시는 가서 안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난 가는 사람에게 절대 그 새벽에 올라가지 말라, 그냥
시내산 정상에서 뜨는 태양 보면 그만이에요. 보는 거 아름답지만은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난 두 번째 갔을 때는 다른 분 다 가라 그랬어요. 난 안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도 아름답지만은 지는 석양은 더 아름다워야 돼요. 오늘 임직을 받고 마음에 결심하는 여러분들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 일꾼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헌신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 50명 여러분, 특별히 10분 장로님 여러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민거리라는 달리는 경마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경마 사상 최다 연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101번을 경기에 출전해서 101번 다 실패했어요.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등 하지 못해서 주인에게 상금은 주지 못했지만은 그는 매번 출전했어요. 보통 경기하는 말은 한 달 반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은 한 달에 2번씩. 그러니까 이 차민거리라는 말이 경마 사상에서 최고로 많이 뛴 말이에요. 뛸 때마다 입상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그를 똥말이라 불렀어요. 똥말. 그런데 그는 작년에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린 이 말을 가지고 영웅말이라고 칭호를 바꿨어요. 그가 비록 1등은 못했지만은 끝까지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며 달리는 그 말을 향해서 시민들과 가난한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저렇게 끝까지 달릴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의 은퇴를 할 때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궁평 목장에서 사람을 태우는 승마용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능력 있고 원변이 있고 매사에 잘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을 원할까? 아니면 성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을 원할까?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이 없어도 좋아요. 부족해도 좋아요. 문제는 충성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레슬링 선수들은요, 올림픽에 참전해서 메달을 받은 선수들 가만히 보세요. 귀가 다 뭉그러져 있어요. 귀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도 매트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그냥 비벼대서 귀가 다 뭉그러졌어요. 그래서 그 레슬링 선수의 귀를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은 이번에 입상하겠구나 안 하겠구나를 분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장로 되시는 여러분, 집사, 권사가 되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는 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초대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으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꾼, 예수쟁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영생의 식구들, 다른 건 없어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꾼 하나 돼야 돼.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유는 주님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보면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세월이 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영혼 사랑하면서 내가 어찌 사도와 비교하겠는가? 나는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나는 사도는 두 번째 치고 자신이 지극한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사람처럼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그의 고백을 보면서 그는 성화의 삶을 살았어요. 그 성화의 삶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오늘 임직 받은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돼. 날마다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그의 고백은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이 교만하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기에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떠날 때까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모든 것을 참았고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겸손은 정말 애쓰고 애써야 얻어지는 것이고 교만은 한순간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은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순간에 그 겸손한 것이 다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 그냥 교만의 그 모습을 보이는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이 죽기까지 겸손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 없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없이는 지속적인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가 뿌리 내리는 유일한 토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 되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임직자 여러분,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영어로 humility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 후무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후무스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겸손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로 밟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땅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뿌리가 땅 속에 있습니다. 땅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물과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로 이 땅에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영어로 휴먼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이 단어가 후무스, 땅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겸손한 인간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임직자 여러분,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밟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아픔이 되고 희생이 된다고 해도 땅처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에게 생명을 주는 기쁨과 양식을 주는 성도가 되세요. 땅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이
여러분들은 성도를 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별하별 사람 다 있어요. 못된 사람도 많아요.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오늘 임직 받으신 여러분, 특별히 장로가 되는 10분 여러분,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온갖 멸시와 어려움과 때로는 쓰레기같이 취급을 당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이 행하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멸시를 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뒤따르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돼요. 오늘 이민교회에 분쟁하고 갈라지는 게 뭐예요?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장로들이 교회를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땅이 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납작 엎드려서 모든 것을 다 받으세요. 주님이 홀로 받으신 것처럼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말없이 십자가를 진 그 주인의 모습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도 땅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땅이 되십시오. 축복해 주세요. 땅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꼭 50명에 부탁합니다. 땅이 되세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책 많은 사람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세들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리괴렌 목사님, 그는 지금 제적교인이 8만 명 목회하는 섬기는 목사님이십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간질병 환자처럼 그렇게 자기가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괴렌 목사님이 설교하려면 뒤에서 이미 설교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쓰러지면 대신 나가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자기는 설교하다가 눈앞에 천이 가로막힌 것처럼 교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원고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것이 자기에게 가시로 생각하고 육체의 가시로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처럼 그 약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리괴렌 목사님은 목회자가 될 만한 능력을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쓰신 것은 그 약함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시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을 기름 부으라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 하니까 이새의 아들 7형이 형제가 다 왔어요. 그 중에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사무엘까지도 혼돈했어요. 야, 과연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르구나. 그리고 엘리압 장자에게 기름 부으려니까 사무엘아,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둘째 아들도 아니다. 마지막 7째 아들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에 기름 부으라고 그랬는데 또 아이가 없습니까? 예, 하나 있지만은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세요. 아버지 이새까지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고 배운 거 없고 못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들어서 한 시대에 귀하게 사용했어요. 그 기름 부은 사건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 시편 78편 7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양우리에서
양 우리에서 취하여 세웠다고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 7 형제는 행여나 내가 선택될까 다 같지만은 다윗은 양을 지키는 그 우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 섬깁시다. 특별히 임직 받으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섬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 발전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